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것은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긴장이 돼서 그런다. 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도 설교를 하실 때 긴장이 되십니까? 저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자, 오늘 주제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앞에 그림은 제가 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하는 표지입니다. 표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요, 하도 많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그게 또 제일 문제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하는 게 결코 또 새롭거나 다른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본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처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냥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등께 내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듯이 저도 성경의 책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정말 썼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파노라마라고 하는, 말하자면 창세기에 대한 강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파노라마,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세기를 50장이나 되는 걸 각권을 1장, 2장, 3장, 4장을 새벽 예배 때나 3일 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기 좋으시도록 각 장을 요약해 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를 또 그렇게 각 장을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설교로 30편을, 한 30편 정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30편을 만든 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를 한 번에 설교하기, 창세기를 50장까지나 되는 거를 30분 정도 되는 한 번에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렇게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 기록을 한 셈이죠. 그렇듯이 성경 문제에 대한 해답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좀 앵글의 각도만 조금 달리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최초로 발생한 문제가 뭔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걸 어기고 따먹은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해답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걸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 앞에 천국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예?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을 닫고 그리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그들이 뭘로 천국 문을 닫은 겁니까? 그들이 설교를 통해서 천국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문제가 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뭔가, 이걸 제시해 주는 거, 제시해 주라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각도로 이걸 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본 겁니다. 자, 그 위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뭘 해주셨는가? 그 위에 쭉 내려가다 보면 노아 때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문제는 뭔가? 글에 대한 해답은 뭔가? 이걸 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노예로서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죠. 예? 우리들도 오늘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종로로 탄다는 이게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뭔가? 예?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보는 거죠. 쭉 이제 건너뛰어 보면 말이죠, 다윗이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한 7만 명이라고 그랬는가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또.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셨는가? 이걸 우리는 또 더듬어 보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를 이제 하는 데까지 타락을 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뭔가? 예? 이처럼 성경을 문제는 뭐고 해답은 뭔가? 여러분이 설교 본문을 선택을 하셔서 설교를 하시려고 그럴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문제는 뭔가?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욥기를 쓰면서도요, 나는 이 욥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욥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주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이, 여러분이 우리들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책들도 참고로 하고 그러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너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예?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주님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이 사명이 뭔가?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일을 다 하셨다 하더라도 만일 십자가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명은 완수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주님의 무엇을 이제 증언하는 건가? 그 핵심은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이를 증언함으로만이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성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고기를 씹듯이 이렇게 음미하면은 그 안에 벌써 문제와 해답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안산에 있는 그 중국 신학교가 있는데 거길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 할빈 중국 치고도 흑룡강성에 있는 할빈에 있는 학생도 왔어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 이 단체로 말이죠. 관광 비자로 오려면은 오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개인으로 오려면 한국 영사관에서 여관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뭐 불법 체류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을 하고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느냐 물어봤어요. 왜 여기 왔느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이 모든 걸 내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말은 또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왜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 거기 왜 갑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가야 베드로는 주님이 오병이어를 먹여주셨는데 그때는 5,000명 뭐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건 내 사례로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듣기 싫다는 거죠. 떡이나 먹여주지 뭘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그리고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너희서 영생이 있다 그러는가? 듣기 싫다. 다 물러갔어요.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한 말이,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왜 중국에서 그 할빈에서 이 한국 안산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러 온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왜 외국에 유학을 갑니까? 그런데 거기 가야 복음이 있고 거기 가야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대판 할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외국 유학을 하고 이런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현대판 할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들을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십자가 복음, 이것을 듣고 좀 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걸 바로 증언하기 위한. 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두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저는 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제 있는 서재에 있는 책을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쓰신 강의 주석을 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벤길 같은 분, 그분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이제 그 사람이나 말하는 우리나 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그러신 거다. 뭐 그럴듯한 것 같죠.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복음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저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은 그분들은 그럼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한다는 겁니까? 또 어떤 이렇게도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이제 겸손과 그리고 이제 세밀하심이 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겸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해보면 오히려 막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제 그럴까봐 세심하셨다. 그러나 그게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닌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험한 말일 수가 있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럼 밀알이 죽음으로 씨가 퍼지게 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만은 전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모습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제자들에게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라. 다 모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이 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미련한 생각에는요, 그 앞에서 한번 그냥 변형이 되시면은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12 제자도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고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도 3 제자에게 또 한복을 안 합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 왜 뭘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가 결합이 될 때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가 진 것도 십자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원문제와 원해답이 뭔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저주가 오고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원문제죠. 성경에서 말씀한 원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절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대표자인 그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아담 하와만 죽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만 죽었냐 이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죽었거든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을 입관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담 하나만 죽은 게 아니라 이는 아담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여기서 여기 준비는 여기에 미처 이 안에 집어넣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터인데 저는 크게 3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망이죠. 이 사망에 대한 해답은 중생입니다. 거듭남. 주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목회자로서요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났는가? 중생을 했는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새벽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이거야. 그의 특성이, 그 하는 모든 증상이 아직은 내가 눈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증상으로 볼 때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히브리 13장에 보면 그들이 경성하기를, 목회자가 경성하기를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이 하느니라.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그 헌금을 목사님들의 그 레위 지파인 그들에게 이제 11조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그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두 번째는 아담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했을 때 그들은 아빠 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 앞에 혹은 임종머리에서 두려워하고 할 것은 아닌가? 죽을 때 두려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건 아닌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서질 못하고 산 보고 바위 보고 가려달라고 할 건 아닌가? 우리 목회자들은 또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이것보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로 세 번째는 추방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 땅에서는 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이걸 성도들에게 이 해답을 주어야만 성도들의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바른 예배를,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곧 부활절에 오는데 주님은 초절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을 초절매라고 그랬나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누구도 이긴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초절매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열매가 되는, 즉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열려졌어요. 열려진 겁니다. 근데 제1차로 들어가신 분이 누군가? 휘장이 열려지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자 제1차로 들어간 분이 누군가? 히브리서에서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겁니다. 그 열어놓은 그 개통식을 하신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단대히 초절매가 되셨기 때문에 제1차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단대히 공로 없고 자격이 없지만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걸 성도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걸 그의 마음의 말입니다. 율법은 돌비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누가 기록을 해줍니까?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기록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목사가 기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이 뭔가를 증언해 줄 때에 성령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그걸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책임이 더 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한 책임이 막중한가. 성도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목회자의 설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데요, 내가 너로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이걸 우리는 잘 아시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데, 원시복음의 구조는요, 내가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는 아담 하와가 해야 될 계명입니다.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먹지 말라, 계명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행위로는, 우리들의 행함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계명을 행함으로는 벌써 실패한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하라라,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기 벌써 원복음의 원해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은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이런 것도요,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성경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의 뜻이 뭐냐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지금 아담 하와는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추방을 당할 처지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당신 하와요, 하나님 말씀 들었지? 당신 하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 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걸 들었지? 당신의 생명의 언니요. 아담 하와는 제일 처음으로 죄를 범한 자지만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요, 죄가 들어오자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이걸 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먹지 말라 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인간이 행해야 될 일인데 그것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거는 아담 하와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의 구조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제가 여기 순서를 조금 여러분의 교환과 바꿔놨는데요.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 이걸 앞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먼저 혈과 육을 여자를 통해서 말이죠. 혈과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 그렇게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걸 깨닫고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의 깊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혈과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죽음을 통하여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힌 게 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점을 여러분 성경은 줄줄이 사탄과 같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인분이 아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예? 만일 사망의 결박을 당하고 부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잡아먹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 그래서 일평생 매여 좋은 노릇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놓아주시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 조금 더 펼쳐보면 계시록에 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구약교회죠. 구약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또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또 다윗에게도 내 후손으로 그걸 뺀 거예요. 언약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대적을 해서 죽이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언약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잉태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해산하게 되면 그런데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도 그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나.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어떻게 해서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됐나요? 부활 승천을 하신 거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또다시 길게 하지 않고 요약만 한 거죠. 벌써 문제에 대한 원해답이 원시복음 안에 벌써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시복음 안에. 그 다음에 이걸, 로마서
여기에 구조가 바로 원시복음의 해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재를 받으셨으면요, 또 지금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좀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미처 발견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여러분은 다 모르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셔서요, 완전히. 그리고 여기 대부분 여러 번 오신 분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신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여기 9절을 가보세요.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즉각 은혜로 막아주세요. 여러분, 죄의 반대는 뭡니까? 의죠, 의. 죄인의 반대는 뭡니까? 의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제 죄가 들어올 때 너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의로 막아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막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죄를 은혜가 대학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를 벌떡 넘어졌다 하도 일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어떤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막아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욱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십시다. 한 사람을 보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나? 아담을 보고 네가 막아라, 네가 저지른 거니까 내가 책임져라,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보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1대1이 아니다, 이게. 죄가 하나, 은혜도 하나. 1대1이 아니라 더욱 넘쳐나니라가 되는 거예요. 더욱, 여기 보면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죄가 공격해 오면은 겨우겨우 막아주신 게 아니라 더욱 넘치는 은혜로 막아주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전해주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또 율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근데 또 죄가 율법이 들어왔어요. 왜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몰라요. 죄를 모른다 이거야. 죄를 모르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이겁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죄를 조금밖에 모르면 은혜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죄의 그 비참한 죄성을 은혜에 대한 감격도,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난 사람과 말기암에 난 사람의 그 감격은 전혀 다른 거죠. 율법이 들어왔어요.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요. 여기 7장 이런 것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7장 13절 보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되 아주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마 좀 제가 뭐 기우에서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걸 미처 그래도 다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해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러니까 원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문제에 대한 원해답, 이것이 원복음이었던 겁니다. 자, 좀 이걸 해설을 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바울을 강권하는 사랑, 잡아당기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그분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 생명을 걸겠다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유전주의학교 어린이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학자라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측량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에게 정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를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자,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받은 것을 너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끝이,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게 임기응변으로, 임시변통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이걸 입증을 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특히 이 말을 강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받은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까? 우리들이 받은 복음, 또 전한 복음이 같은 것인가요? 그런데 왜 같은 복음이라고 하면 바울에게 있는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는 모자라는 걸까요? 여기 좀 서론적인 이것을 좀 더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점을 앞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셨는가? 의외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셨느냐 이거야. 그것도 중앙에, 가장 중앙에다 주셨다. 그건 쉽게 말하면 공원, 어린이 놀이터 가운데다 함정을 파놓고 말해요. 애들 보고 조심해. 거기 빠지면 죽어. 그러는 거와 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만드셨나? 그런데 이 점을 그려서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여 나냐. 언약이라고 말하고 해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설하는 거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언약이 없으면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언약을 믿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예? 이방인들은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들은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요, 예? 여기 보십시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 안 하겠습니다. 난 이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반역을 한 거다 이거야.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언약을, 첫 언약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여기도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을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지 않았으면 손해예요. 근데 그들은 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먹음으로 악을 선택했어요. 모세도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근데 그들은 아담왕은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한 거예요. 선, 악 중에 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점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예, 유대인들은 언약의 자손이었죠. 예. 그리고 여기저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타락한 천사를 붙들어 주려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거죠. 천사도 타락했어요. 심판의 날같이 결박하여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까? 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하에 있기 때문에, 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문제의 본질과 해답의 본질을 봅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요, 하나님이 이거를 취소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시는 걸 취소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다가 이 다니엘서에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던짐받게 했죠. 근데 다리오 왕이 이걸 나중에 안 거예요. 이거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그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들어가 뭐라 하세요?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래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집행을 하라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금령, 내가 먹지 말아라 하니 금령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법도, 금령과 법도 이거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고 그랬다면 성경 자체를 못 믿게 돼요. 언제 또 고치실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천지는 변하고 없어져도 내 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하시죠.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사람 떡이니 사람이 이를 먹이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좀 보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답이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는가 하고 난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닌 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신세라도 주셨단 말입니까? 여기에 에스더서를 이와 결부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오늘 오셨다가 요 장면, 요거 하나만 정말 여러분 신비에 사귀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충만할 겁니다. 이것으로, 뭐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본전 다 뺐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들은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런 에스더서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나. 근데 보세요, 에스더서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있나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라.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이제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죠. 그 유대인들이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걸 그래서 뒤집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내린 그 조서를 거두어 주소서. 그걸 취소해 주십시오. 그때 아수르 왕이 한 말입니다. 그 조서를,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한 이 조서를 좀 취소해 달라, 그걸 거두어 달라 할 때 왕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왕의 명의로,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지라. 또다시 쉽게 말하면 유다인을 살려라 하는 조서를 내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인을 죽이라 한 하만의 조서는 이거는 철회할 수가 없다 이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유대인을 살려라 하는 조서를 또 써서 빨리 반포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그런데 하만이 내린 조서도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라. 날이 똑같은 거예요. 한날에요. 한날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와 유대인을 살리라, 오히려 유대인이 대적을 진멸하라, 이 조서가 상반된, 정반대되는 조서가 한날 하루에 유효하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어명이 급함에 그래요. 왜 급합니까? 하만의 조서는 벌써 쉽게요, 한 달 전에 하달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각속에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만 오기만 기다린 거지.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디데이. 근데 유대인을 살리라 하는 조서는 이제야 하달이 되니까 이게 미쳐. 이게 전해지기 전에 이 13일이 아달월 13일이 닥치게 되면은 살리라는 조서가 도달하기 전에, 그게 늦어서 늦게 도달하게 된다면은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어명에 급함에, 이게 시급한, 이게 조서 아니에요. 시급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그러니까 왕의 일에 쓰는, 보통 역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느리다 이거야. 왕의 준말 쓰는 팔 달리는 이거를 타고 빨리 나가고 반포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응용이 됩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죠? 지금은 다름 아닌
한날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그 한날에 이 복음이 늦게 만일 도달이 된다면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다 진멸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맥락에서, 후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라니까 천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는 땅에, 그 이름이 땅에 기록이 돼 있어. 그의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되리니.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삽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점이요,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백마를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말씀하고도 결부가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19장에 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일에 쓰는 그 준말을 여러분들 이거 타라, 너 이거 타고 빨리 가 전해라. 때가 늦기 전에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뭘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시행될 상반된 두조서. 저는 문제만 그냥 이렇게 좀 제시할 뿐입니다. 이걸 깊이 연구를 하시고 또 더 연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게 완전 뒤집어지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잔치를 벌리고,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요, 두 조소가 시행이 되는 날이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한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두 조소가 시행이 되는 날이죠.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마 우리들이 먼저 놀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한날에 시행될 말이죠. 두 조서입니다. 지금 두 조서가 다 유효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두 조서가 다 지금 유효한 가운데 재림의 날에 시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 다니엘서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참을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와 대한 해답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문제인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어때요? 하나님이 미처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속성이 훼손이 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 지어주시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그냥 한날 한시에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벌써 해답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배필로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서,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배필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시죠? 수족이 없는 분과 같은 거야. 수족이 없는, 머리만 있는 분과 같은 거예요. 벌써 결론은 나온 겁니다. 그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즉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이걸 바로 전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표면만 수박 커달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를 통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만일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담이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살이,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이건 내 몸이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1차적인 건 이건 아담이 한 말이죠. 아담이 한 말이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네가 핍박을 당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내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는 다름 아니야 내게 한 거다. 내가 그 상을 갚아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또 보면요, 여기도 오세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을 취했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 문자대로 하면. 근데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살 중에 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내 몸이라는 거죠. 내 분신이다, 내 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끝이신 게 아니에요.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근데 끝이신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주를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가 뭐요? 한마디로, 아주 짧게 한마디로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기독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됐다. 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 예, 나를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으셔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다. 이 순서가 바뀌곤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가 먼저예요. 그 요한복음 6장이라든가 15장에 보세요. 전부 그런 순서로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그래, 이걸 깨달은 사람이요 바울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의 2장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돕는 배필을 둘로 만들어 주신 거, 이 비밀도 큰 비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이 비밀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야. 이 비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들은 그 지체인 거죠.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표면적, 바울은 여기 로마서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들이 선민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오늘날도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글자만 볼 게 아니라 율법 조문, 글씨만, 문자만 볼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신령한 의미가 뭔가. 그렇다고 이거 영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영예 같은 거는 이런 게 영예입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오거스틴 같은 분도요, 그 깊은 데를 교황청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 오리겐의 그런 영향을 받은 말이죠. 크게 영한 겁니다. 그건 엉뚱한 해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만,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결코 어떤 분은 이걸 영한 줄로 혼돈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표면만 볼 게 아니라 이면을 봐야 되고, 글씨만, 글씨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계시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펼쳐보면 잠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표면적으로는요, 누가 장가 잘 가겠느냐, 그런 말이 되겠죠.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이면적으로는요, 여기에 신령한 의미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 노릇을 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아래 나오는 그 내용들 한번 훑어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 예? 그리고 그런데 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또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늘날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 함의되어 있는 이 말로 당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 두려움, 경외로움, 경건함, 이걸 정말 누가 이걸 감당하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둘이 아파요 하나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을 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주님하고 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스도하고 짝을 지어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666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이걸 끊어놓을 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와 합하여 한 명을 이루는 것은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떨어졌다가 또 주일날에 가서야 합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합한 이거는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는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요. 이 순간에도요. 바울은 이렇게만 말한 게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로마 옥중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시요 나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랑이요 난 신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갈 때 비행기에서 할 때 옆에 부인도 같이 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 엄청난 말씀을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하신 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도 이 점도 먼저 우리들이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확신을 시켜주십시다. 특히 이번 부활주일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복원, 이렇게 원상회복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기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그 영광하고는 이걸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배경을 조금 보십시다.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언제죠?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근데 죄는 3장에 가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필요한 거는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기 이후에 가서 있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2장에 가서 벌써 죄가 들어오기도 않았는데,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아담 하와에게 내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 아담이 따먹을 걸 모르셨단 말인가? 모르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벌써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 벌써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간에 벌써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떠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과 구원 계획은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이거 야단났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거죠. 벌써 창세전에 예비됐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 중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죄가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하셨는지 내가 그건 난 모르겠다. 왜 허용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벌써 흙에 속한 영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걸 말할 수 없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벌써 이 구원 계획은 예비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만한 것으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기 3장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자 정한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 1장도 보십시다. 제가 창세기 1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걸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장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1장을 뒤에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이 된 거라. 이걸 보고 1장을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수양하시더라. 이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 흑암이 혼돈하고 있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직 창조가 완성이 되기 이전 상태, 아직 창조가 질서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창조하실 때 하나님 속에는 구원 계획이 있었다 이거야. 예?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벌써 들어있었다 이거야. 그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 심령 상태는 어땠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것이 불신 시절에 우리들의 심령 상태고 지금도 불신자들 속에 그렇죠. 공허합니다. 아무리 한국의 유수한 재벌들의 마음도요 공허한 거죠. 괴테도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죽을 때 창문을 좀 열어달라. 답답한 거예요. 빛을 좀 더 밝게 비춰라. 예? 누구죠? 그 어느 수녀죠? 그 이름이 누구죠? 수녀? 아니요, 저 외국의 그 노벨. 네. 그분이 운명할 때 뭐라 그러냐? 한 줄기 빛도 없구나. 한 줄기의 빛도 없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천주교에서 아니 어떻게 테레사 수녀가 운명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한 줄기의 빛도 없다. 이게 깜깜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뭐 그런 식의 말하면 선문답이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침을 받기 이전의 심령 상태는 운명할 때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베드로도 흑암에서 이제 생명으로 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합니다. 계속만.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또 이렇게 쪽집게처럼 좀 찍고 넘어가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예? 그런데요 사탄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누가 대언을 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 너희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 기억하시죠? 에레미야 15장에 나오는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예? 에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게 제 방에 써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가서 빛이 있으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빛이 비침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다음 주일날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 다음 주일날 꼭 못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를 우리는 허다해 봅니다. 무슨 약속 때문에 꼭 오기로 약속했는데도 못 오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좀 열려진 그런 눈으로
창세기 1장을 볼 때도 창세기에도 복음이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구절을 한번 그래도 찾아보고 넘어가십시다.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3장 3절에 아마 중문에서는 여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그랬는데, 여기 복음의 비밀로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선례도 아오니 후행도 아오니 지도도 아오니, 중문은 그렇게 돼 있죠. 이 정말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게 해주신 거죠. 자,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요, 특히 이 빛에 대해서 정말 특히 뭐라고 할까요? 통찰력이라고 할까? 정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을 내려올 때 광채가 비쳤죠. 얼굴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왜 썼죠? 광채를 가려운 거예요. 광채 나는 걸.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광채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있으니 수건이 그냥 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설교에서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에는 광채가 없다는 거죠. 왜? 마음이 완고하여 자기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다 알고 있는 거냐 사랑이야. 언제까지? 오늘까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물론 바울 당시죠.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잖아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게 열려졌죠. 주님은 시장을 열어주셨는데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구약을 읽을 때에 다른 것은 다 보면서 뭐 축복도 말하고 교훈도 말하고 자기 개발적인 설계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복음의 빛은
이건 비춰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럽니다. 빛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보았어요. 안목의 정력이죠. 이 눈은요 창과 같아요. 그래서 눈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거라. 안목의 정력.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벌써. 예?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그런데요 새 언약은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복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이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냐, 따먹느냐 안 먹느냐 하기 이전에 그 물건을 사느냐 안 살 거냐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소욕이 항상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죄의 경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아담 하와는 자신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었죠. 그의 잠언에서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집에 가셔서도 이것도 찾아보세요. 여기에는요 욥이 탄식하는 말인데 내 마음이 언제 내 눈을 따라갔던고. 개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눈을 뜨고 보면은 쇼윈도에 있는 보석도 보일 거고 예쁜 드레스도 보일 거고 예쁜 여자도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지만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고. 난 그렇게 안 하려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거야.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같이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나니라. 우리 중에 욥처럼 내 마음이 언제 내 눈을 따라갔던고 그렇게 탄식하는 삼장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요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왜 여자의 우선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시는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기에서의 문맥은 이스라엘 선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이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신 예후도요, 이런 맥락에서 자랑하신 겁니다. 욥은 창세기 사람이거든요. 욥 자신이 본질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것은 욥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지. 내 욥을 내가 한번 유혹해 넘어뜨릴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 생명만은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 온 재산 다 쳤죠. 육신의 악정까지 했죠.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 사탄이라는 말이 욥기 제 1, 2장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로 해서요. 그러나 2장에서 사탄은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이제 물러갔죠.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생일을 저주하죠. 엄마가 나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빨지 않았더라면, 죽어서 나왔더라면. 그러니까 욥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 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히면서 해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의 아들을 존재하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1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근데 여기에서 또 놓치면 안 될 점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이 되는가? 여기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다. 잘못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욕을 먹게 할 것인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남녀 종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바라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잘 전하고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신 대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를 전하면 둘이 생각나고 열이 생각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간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니라가 아니시고 예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